저희들이 계속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나요? 네. 건수가 손을 들었네요. 그 친구를 용서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또 다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 동료를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은수가 손을 들었네.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 두 어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가족 중에서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용서는 실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돈가게 전도를 하다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왔다고 하자 이 자매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차가웠고 우리와 전혀 대화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대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에 다시 가게 되면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마 어떤 일이었는지는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이 자매가 교회에 다닐 때 교회의 어떤 지체가 형제나 자매가 이 자매를 아주 힘들게 했고 그리고 정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문학부 있을 때 그 선교국장으로 계셨던 그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현지에 적응하고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그것이 어려워서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아버지 로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요, 그만 술에 만취한 어떤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부딪혀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 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해서 이 운전기사는 과실치사로 감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이 딸을 잃은 이 아버지 로저는 이 딸아이를 죽게 만든 이 기사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이 범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출소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출소하게 되면 총을 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출소했을 때 총을 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범인은 죽지는 않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이 범인은 살인, 오히려 반대가 돼서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배심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 기사로 인해서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딸을 잃어버린 이 로즈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불안하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분이 아버지 로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총에 맞아 고통 속에 쓰러진 것을 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 로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자가 죽는 것을 보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로즈의 부인, 그러니까 딸을 잃은 엄마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더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자를 죽이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일 수 없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요. 총이 있다면 누가 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눈으로 그자가 죽는 것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싶어요. 정말 딸아이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딸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에 이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이들은
한번 지옥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은 어쩌면 평생은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분들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힌 이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종이 갚아야 할 돈은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될까요? 20만 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처음에 이 종이 왕에게 붙잡혀 왔을 때 이 왕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그 왕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20만 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은다고 모으지만 1만 달란트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의 빚을 이 왕이 갚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이 어떻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까?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은 것,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은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만 달란트의 그 빚,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이제 보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20만 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빚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룰루랄라 하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요, 4개월치 월급입니다. 주일은 쉰다라고 생각하고 주일은 쉰다라고 생각하고 4개월치를 모았을 때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일당이 세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노동자의 일당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금액이냐 하면요, 4개월치 월급인데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갔다가 그것을 좀 탕감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면요, 요즘에 좀 달러 값이 좀 세기는 한데 약 하여튼 6,000불 아니면 10,000불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1,000만 원의 돈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빚이라는 것은요,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꼭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송혜교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 송혜교가 용서에 관련된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오늘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송혜교가 찍은 드라마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잘 알 것입니다. 드라마 글로리 맞죠? 예? 더 글로리. 예. 더 글로리. 예. 근데 더 글로리 거기에서는 이 송혜교가 자신에게 그 학폭을 했던 그 친구들을, 가해자들을 이제 복수를 하죠. 근데 이 오늘이라는 이 영화에서는요, 이 송혜교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송혜교가 이제 영화 안에서 송혜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뺑소니 오토바이를 타던 어떤 젊은 친구가 이 송혜교의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송혜교의 그 약혼자죠. 약혼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송혜교에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친구가 뺑소니 범이 아직 17살이고 젊은 사람이니까,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이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듣고 이 송혜교도 용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서를 써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뺑소니 범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서를 하고 이 송혜교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형사로부터 어떤 형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뺑소니 범이 다시 나왔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송혜교는 자신의 남자를 뺑소니 친 그 범인을 용서해 주었죠. 그러나 그 범인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범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어떨까요? 그 범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종은 분명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째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왜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작은 거에도 민감합니다. 심지어는 말이 짧다라고 이봐라 말이 짧네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하나님께 죄지은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은 물 한 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요, 태평양 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될 때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생각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짐 엘리엇일까요? 예.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아우카족은요, 상당히 사납고 잔인한 부족으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들의 창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타임지라든지 유명한 언론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미래가 밝은 이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헛된 죽음을 했냐, 얼마나 큰 낭비를 했냐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러한 고결한 순교였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 희생을 당한 선교사의 부인들입니다. 이 희생을 당한 선교사의 부인들이요,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2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던 그 선교지를 향해서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4명의 부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해서 이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들을 정말 그렇게 섬겼습니다. 한 번은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를 섬기며 헌신 봉사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의 남편을 죽였던 이 아우카족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재용서 기도는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서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